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20장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 계명이 있거든요. 그 계명을 함축해 놓은 것,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라, 그런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고, 또 그 이름이 인간의 욕심이나 경솔함 때문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잘못 사용할 때는 없었습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제3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 하면 그들 못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얘기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는 분이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야훼, 그게 여호와로 우리가 번역이 됐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분이다. 두 번째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이거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주권을 가진 자, 이 세상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글쓰기를 멈추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씻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야훼라는 글을 썼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도 묵음을 하면서 이름을 지나가서 그 다음 글을 읽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좀 편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네 번째는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 엘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땐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엘로힘, 엘리온, 엘사다이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엘. 그 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저 보통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엘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름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그것밖에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본질을 얘기하며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을 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3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 이름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헛된 약속이나 서원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맹세나 서원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맹세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지키면 좋은데 못 지킨단 말이죠. 그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거짓이요, 지키지 않아, 속여.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마지막 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헛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또한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걸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약속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갑자기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통만 나에게 끝나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서원한 건 싹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진실과 경외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약속이나 서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신중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무리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다가 실컷 나쁜 짓 하다가 주님 앞에 와서 몇 가지 종교의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지적하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합리화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은 조금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얘기한 브로큰 하트가 생길 거예요. 주님이 이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더만은 내 앞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알랑방구 끼고 이런다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과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입에 담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될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오 마이 갓. 여러분도 그거 많이 쓰죠? 오 마이 갓. 그게 뭐예요? 맙소사, 세상에, 그런 뜻이잖아요. 오 마이 갓. 더 나아가서 갓댐이란 말 있죠. 갓댐.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빌어먹을, 망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람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그 단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오 마이 갓, 갓댐,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현대 문화 속에 너무 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오마이갓 쓴다고 나도 모르게 오마이갓 함부로 쓰지 마세요. 모르고 쓰는 것은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대학 가운데다가 함부로 나열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놀람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감탄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신성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바뀝시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하면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툴 일이 없고 이제 꼴 보기 싫다고 하면 돌아설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신앙의 거울과 같습니다. 입술이 거룩한 자가 믿음이 거룩한 자고 말을 깨끗이 하는 자가 삶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따라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만 이 세 가지 헛된 맹세나 서원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또 나아가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 또 그저 나쁜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대는 것, 이건 다 대부분 소극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이 계명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그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로는 찬양을, 그 마음으로는 경외심을, 그 행동으로는 순종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단순히 죄 안 짓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좀 소극적이에요. 나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죠. 헛된 약속이나 서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